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약속, 순종의 약속, 행위 언약이었죠. 너에게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고 말았죠. 순전한 상태로 지음받은 아담이 불순종했다면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이라.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첫 아담이 실패한 일을 성취함으로 첫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두 번째 아담은 첫 약속, 순종의 약속, 행위 언약을 폐기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3장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아담,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할 메시아, 그가 오시리라 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첫 약속이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였다면은 두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을 물리치고 영생을 얻으실 것이며 그 영생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은혜의 약속이라,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영원히 사랑하자. 우리 백성을 삼고 우리 자녀로 삼자.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었으며 시간 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변경 취소할 수가 없는 영원 불변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순전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라. 사람이 순종하면 다시는 실패할 가능성이나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 그만 실패하고 말았죠. 뱀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 순전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이 실패했다면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의논, 구속 언약, 영원한 약속에 따라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약속을 인간과 맺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실 것이다. 그가 뱀을 물리치고 영생을 가져오실 것이다. 그가 그 영생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이제 하나님의 요구는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약속에서의 요구는 행하라 였다면 두 번째 약속에서의 요구는 믿으라입니다. 첫 번째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다면 두 번째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가 획득하신 영생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 부름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갈라디아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불가능해졌죠. 이것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가 없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전에 우리가 알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외에 다른 의,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생소한 의, 낯선 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낯선 의가 나타났어요. 이 낯선 의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요. 예전부터 율법에 약속된 것이요.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새로운 의, 율법 외에 낯선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 싸움이 아니라 믿음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 이후로 누구도 죄로 그 본성이 오염된 누구도 이 명령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계속해서 행위로 이 명령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수도와 수행과 고행과 금욕과 어떻게 해서든지 행위로 이 명령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절망 아니면 위선에 빠진다는 것이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 아니면 도달하지 못했으면서도 도달한 척하는 위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반면에 이쪽은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영생을 획득하셨으며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보호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이 명령에 도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명령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구원 설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언제죠? 수요일인가 금요일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열흘 금식 하러 갔을 때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맨날 싸우고 사이가 나쁘고 사람들하고도 자주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혈기 없어지게 기도하러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금식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앞에 커다란 바위가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나게 생겼는데 어디로 피할 데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바위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는 거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강물이 불어올라서 바위를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혈기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혈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혈기를 지나갈 줄을 알게 되고 혈기를 다스릴 줄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혈기를 없애야지, 이겨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나의 본성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내게 임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혈기를 지나가게 하고 이기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은혜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설계인 것입니다.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가 충분히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나의 죄악된 본성을 지나갈 만큼 충분히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은혜의 약속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탄과 여자의 연합을 종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죠.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탄과 여자의 연합을 깨셨습니다. 사탄은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스스로 깨트리고 나와서 사탄과 연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망치려고 했어요. 순전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생명나무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이 들어오는 것을 회방했어요. 마귀는 알았다는 것이죠. 아담이 순종의 약속, 행위 언약을 어기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약속에 따라서 아담을 심판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기로 한 인간이 그 사랑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히 형벌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성공하는가 싶었습니다. 마귀는 여자를 유혹하여 일종의 동맹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마귀와 사람 간의 반역 동맹, 거역 동맹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동맹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맹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에 저기를 두셨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마귀 하잖아요. 영원히 원수가 되도록 하셨어요. 마귀와의 동맹은 깨어졌습니다. 영원히 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거기 보면요, 뱀의 후손과 구별된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비록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은혜의 약속을 받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손짓하는 뱀의 후손들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될 것이에요.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을 향한 극렬한 적의와 적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과 극심한 핍박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 여자의 후손들을 지키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셋을 떠올아가지고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세상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단 한 사람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하죠. 내 씨라.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한 민족을 형성하여 그들을 자기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뱀을 패배시킬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본래 아담이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래 아담에게 에덴의 거룩성을 지킬 책임을 주셨었습니다. 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가꾸고 돌보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는요 에덴을 수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에덴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사실 아담은 뱀이 유혹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뱀을 책망했어야 합니다. 뱀을 책망하고 에덴의 거룩성을 지켰어야 했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잘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에 굴복하거나 사탄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탄을 엄히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라. 첫사람 아담도 그렇게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동조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수호의 책임을 거두시고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수호의 책임은 이제 그룹들, 천사들에게 맡겨지게 되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에덴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뱀이 가져온 권세, 죽음의 권세, 그 아래에서 평생 매여서 두려워하고 신음하던 인간을 놓아주실 것이다.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인간은 이제 다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은혜 언약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의 반응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모든 약속을 받고 듣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지금까지는요 단순히 이샤라고 불렀어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이시 뭐죠? 이시와 이샤처럼
이씨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샤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아담은 그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와는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여러분, 사실 원래 약속은 뭐였습니까?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이죠. 불순종했어요.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새로 맺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생을 획득하시고 그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온 죽음의 저주를 뒤엎어 놓을 승리자가 오실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살았다, 이런 의미로 지었어요.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불순종했지만은,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지만은, 하나님 새로 맺어주신 이 약속에 따라 다시 나에게 영생을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아담처럼 이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아담 때처럼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외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셔 영생을 획득하시고 그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이제 나는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나의 본성을,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야 하며 사탄의 유혹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언약 이후의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정말 약속대로 그가 뱀의 머리를 쳐서 이기셨는가? 정말 약속대로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는가? 정말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는가? 그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소부화나 교훈집을 대하는 것처럼 윤리교과서나 자기계발서나 처세술을 담은 인생 지침서를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의 언약이 실현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은혜의 약속, 은혜의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며 이 은혜의 약속이 내 것임을 확인하고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 다시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약속을 받는 바른 자세인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약간의 혼란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담이 은혜의 약속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에덴 동산 밖에 있었으며 땀 흘려 땅을 갈아야 했으며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받았다고 당장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땀 흘려 땅을 갈아야 하고, 여전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혼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